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도 겪고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짐승에게 요셉이 물어 뜯겼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입던 옷만 이제 형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은 이삭으로부터 후대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창세기 17장 19절에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해서 이삭을 바친다 한들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을 바치면서 절망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리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비교적 야곱처럼 그런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말년에 대해서야 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을 야곱도 요셉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자기가 묶은 그 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단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었다고 간증을 하니까 야곱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아버지 엄마가 네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라고 했지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하였다 이 말은 미래에 야곱에게도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 자신에게도 주었거든요. 야곱 자신에게도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을 받았고 또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냥 듣고 흐른 것이 아니라 간직까지 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지만 야곱은 간직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야곱은 간직은 하였지만은 그것을 가슴 속에 끝까지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간직은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야곱과 같이 안 해도 될 좌절, 안 해도 될 고생, 안 해도 될 고통,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걱정과 한숨으로 몇십 년을 맨 땅에 삽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KTX 부산역에서 또는 구포역에서 KTX 올라타면 가만히 있으면 서울역에 데려주는데 이거 혹시 서울 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구쯤에 내려가지고 목포로 가는 버스 탔다가 다시 광주로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서울 가려면 해가지고 또 지나가는 차 얻어 타가지고 트럭 타고 포항까지 갔다가 걸어서 영월까지 갔다가 이거 서울 아닌 것 같아 내려가지고 배 타고 울릉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서울이 어딘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냥 가만히 KTX 타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고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것이 있고 씨가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있고 씨가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 또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내려고 해도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버린다.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 새가 물어가 버린다. 새가 물어간다 이 말은 마귀가 가지고 가버린다 말씀을. 그래서 아예 깨닫지도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밭은 뭐냐? 돌. 아예 자갈보다 저는 이게 바위로 생각하면 참 쉬워요. 바위 덩어리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딸은 어떻게 이제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어떻게 하는데 좀 견디는데 그냥 비바람이 바람이 한 10%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가시밭길은 뭐냐? 가시 때문에 이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의 욕심 때문에 또는 어떤 염려, 이런 세상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럼 퀴즈. 야고보의 마음은 다음 중 어떤 것이었을까요? 길가였을까요? 돌밭이었을까요? 가시밭길이었을까요? 저는 다 비슷하고 그게 그거지만은 가시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서 새가 물어가 버리는 경우, 돌밭은 잠시 견디기는 견디지만은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가시밭은 뭐냐?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 말씀은 받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백몇 년 동안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년이 되었어야 마음에 옥토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언약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잡히고 도저히 이것은 세상 통치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감옥에 잡혀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게.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의 아내를 탐하고 또
막 도망 다니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막 이리저리 도망당하고 배신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다 극적인 이 간직거리가 되어진다. 간직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가나안 땅에 가려면 40년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40일 만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눈탱이 반탱이 쌍코피 터지면서 고생해가지고 바로 KTX 타고 서울 가면 될 것을 배 타고 나무 트럭 타고 나중에 걷다가 헤엄치다가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는 그런 고생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그냥 주신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뻔한 거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 믿는다. 내가 이 마이크를 이 마이크 맞지? 마이크로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건 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 생각.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펼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눈에 보이는 거 봤다면 애굽의 통치자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귀에 아무 보이는 거 없는데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저게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저 믿는다 하고 있지. 뭐가 보이느냐?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은 영적으로 나의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은 뼛속까지 스며 있는 믿음. 지금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피부에 와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거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믿음이 떨어져 나가버리대. 그 믿음 말고 내 뼛속까지 스며든 심장까지 완전히 젖어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학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4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걸로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잘 믿지를 않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직접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이 수레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요셉이 살아있구나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가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뭘 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꿈에.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 기둥을 삼았습니다. 베개를 돌 기둥을 삼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라반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절대 요 선으로 넘어가지는 마라. 나도 니한테 안 넘어갈게 라고 하고 난 뒤에 이제 됐다 고 한 것이 아니라 스톱,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그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사고 나서 이제 야, 잘 살자 하기 전에 또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쪽 그 세겜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겜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약속한 바로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톱,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고 한 것이 아니라 스톱,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바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 야곱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3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4절에 보면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좁게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곱 놔놓고 사기치는 거냐? 예? 하나님이 거지 건약 하셨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 후손들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건 작은 성취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면서도 야곱을 야곱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보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47장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왕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왕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왜냐? 세상 왕의 권세 위에 있는 야곱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가 1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뭐로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로.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내 130살밖에 안 된다. 내가 얼마 먹도 못 했습니다. 내 130밖에 안 돼. 지금 75살 청년에 이래 와가지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 욕심과 아픔으로 얼룩진 이 생애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은 나그네다.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21절에 또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돌아가게 한다는 말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돌아가게 해 주신다. 46장 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은 무슨 땅이다?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돌아간다 이 말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야곱인데 이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49장 1절에 자, 다 모여봐라. 다 모여라. 다 모였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욕심 없는 야곱으로 바뀌었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온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안위만 추구했던 이 야곱이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후일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권세,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권세, 왕을 축복했다는 뭡니까? 이 왕의 이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말년은 빛이 났고, 야곱의 말년은 열매를 맺었고, 야곱의 말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한곡 하고 할까요? 심심한데. 네.
예.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가 맞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걸리는 게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도 좋아가지고 이 세상과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게 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티각대가 해요. 밖에서는 참 잘 되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여동생하고도 이제 자꾸 싸우게 되고, 그래서 싸우고 나면은 속이 시원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후회하고, 이렇게 이런 나날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네가 부모하고 동생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싫다. 다 좋은데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구약은 무슨 내용일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이고, 또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또 뭐냐?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추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럽고 악하고 해결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마음이 똥구덩이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이 이 정도면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르쳐 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겪고 나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또 배반하는 게 인간이다.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보고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머리가 나쁜 건가? 이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분명히 보면 알 건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가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다짐까지 하고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대.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때로는 침략을 당하게도 하시고 노예로 잡혀 살게도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고생하고 에서를 피해서 쫓겨다니게도 하고 또 라반하고 싸우게도 하고, 또 에서가 나중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또 음매 여대 딱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 야곱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지 말고 바로 붙잡자. 바로 자꾸 딱 열고 말씀을 탁 치고 있고 자꾸 닫아보자 이거예요.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